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고 4월 5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샬롬.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 9일에 이렇게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능도 연기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인가요? 이 등교를 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치룬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교회 많은 어른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WTO가 팬데믹을 선포를 했죠. 이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범우주종, 사람들 안에서 이제 유행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인데 범지구적인 질병을 선언을 한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팬데믹이라는 이 말들도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조금 잘난 척을 해볼까? 펜데모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진 건데 펜은 올이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는 people이라는 people 그렇죠. peop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는 질병이 된다는 것이 팬데믹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팬데믹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었던 큰 위기의 질병들은 대략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이제 18번에서 한 20번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좀 대표적인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인류를 위협했었던 큰 것은 대략 기원 후 541년서부터 750년까지 있었던 선페스트라는 이 범유행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스탄불 상식이에요.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하는 곳인데 이스탄불까지 이뤘었던 그러한 질병이에요. 근데 하루에 무려 10,000명 이상이 이 사망에 이르렀었던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큰 질병이었습니다. 비잔틴 도시 같은 경우는 이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당시에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은 550년서부터
750년까지 이때에 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었던 사람들이 세계 특히나 유럽 인구의 50%에 대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했었던 굉장히 큰 위협적인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팬데믹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대략 한 210개 국가들이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고, 오늘 목사님이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에 관련된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세계적으로는 111만 8,14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59,20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까지의 확진자가 1,156명 정도가 되어지고, 그 중에 이 사망자가 177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의 정식 명령은 코비드19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세계적인 재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재난으로만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컴퓨터를 킬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윈도우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OS를 만든 사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짧은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주요 내용들을 목사님이 좀 발췌를 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썼었던 글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 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이나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때로 필요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족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줘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 훌륭한 인사이트죠.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직업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뜻대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며 나만 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뜨려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해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회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살림도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후에는 평온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기는 이렇게 썼네요.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읽었던 건 또 읽었네. Sorry.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위대한 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쓴 내용들이 이제 빌 게이츠의 성찰을 통한 나눔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찰을 통해서 이야기한 주된 내용은 인류가 직면한 것은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위기가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역전의 이야기, 이 역전적인 이야기들도 가득 차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이든 민족적인 위기이든 개인적인 위기이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용하셔서 은혜의 가장 선한 결과로 바꾸어준 이야기들도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을 드러내는 찬스로 만들어졌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은혜로 그래서 가장 선한 기회로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진 자들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병에 걸렸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의 아들이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 절망적인 소식에 관련돼서 이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좌절이나 낭망의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으로 나갔었을 때에 3일 안에 이 병에서 나을 것을 약속받고 거기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15년의 이 삶을 더 연장해 주시게 되어지는,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낭망의 수간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4가지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위기나 상황 속에서 이 처지에 관련해서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태도나 혹은 고3 우리 친구들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 기간 동안을 보낼 때에 내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건지,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인해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이 위기,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자기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이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았겠지요.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갔겠지만 이 위기, 자신에게 처해 있었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법은 바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대처했었던 세 번째 방법은 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위기를 대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그가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과 진정한 마음, 전심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나는 일들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의 모든 사람이든 각자 우리 자신이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 현실 상태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직시하고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필요를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상고해보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나의 부족함을 바꿔주실, 나의 상황을 역전해 주실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는,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마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자신에게 처했었던 가장 위험했었던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꿨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위기를 대면하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크신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선용하심에 따라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가지 광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확정이 된 만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현장 예배도 좀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4월 15일 총선까지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현장 예배는 한 4월 15일 이후부터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한 주간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맞이하시는데, 또한 이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주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좀 경건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금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금식을 하라는 말이 막 굶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밥을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정말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TV 시간이나 컴퓨터, 게임, 미디어, SNS에 관련된 이런 습관들에 관련돼서 조금 줄이고, 그런 미디어 금식을 좀 하고, 그 줄여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 일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하는 시간도 좀 줄일 거고, 저도 스마트폰 없이는 목사님도 살 수가 없는데 요즘은 많은 시간 폰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전화 외에는 그 외에 다른 검색들도 좀 내려놓고 이 기간은 주님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